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승리. 우리는 승리할 때 내가 싸워서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승리할 수 없어요. 오직 신앙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더욱 우리 이런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믿는 이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주님 말씀했고, 또 주님이 친히 오셔서 세상을 이겨줬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죠. 역대하 20장에서 있는 말씀을 골랐습니다. 여러분, 북쪽 지금 이스라엘의 남과 북에 대한 사정 역사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러 왕 중에 가장 악하고 하나님을 가장 반역한 왕을 꼽으라 하면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이 아합 왕이었어요. 이 아합이라는 왕이었어요. 그 왕비 이세벨과 함께 그 땅에 바알신을 들여오게 했어요. 이 전염병이 들어온 것도 이렇게 무서운데, 전염병을 다스리는 이 사탄의 왕, 사탄의 귀신, 바알신을 들여왔으니 이거 얼마나 나라가 어렵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단이 우리를 지배해, 사단이 여러 내 마음을 지배하고, 사단이 사회를 지배하고 가정과 나라를 지배한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우상신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신으로 섬기고, 백성은 다 타락하고 백성을 전부 다 전향해서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만, 또 세상 믿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백성들이만, 그래도 어떠한 방향이 없어요. 그리고 타락하게 하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무엇으로 막을 수, 이런 모든 재앙도, 모든 전쟁도, 모든 문제도 다 보면 이게 다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또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심판이 와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 일이 있겠습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면 이건 뭐 다 끝나는 거잖아요. 살아갈 수 없는 거죠. 3년 굶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몇 개월만 비가 안 와도 난리 치는데 말이죠. 조그만 기후의 변화도 이렇게 날씨가 다 이렇게 바뀌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말이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거겠죠. 온 나라가 암흑과 도탄에 빠지게 되게 한 왕 아합왕이었습니다. 그뿐 아니고 이 왕은 또 거기다 또 탐욕,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재앙이 내려서 온 백성이, 근데 자기 일신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봇의 신하의 땅을, 백성의 땅을, 좋은 땅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무고한 백성에게 죄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서 누명을 씌워서 죽여서 그 땅을 빼앗아 버렸어요. 이건 무소불위에 이런 낙된 삶을 살다가 이 왕과 이세벨은 정말 비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주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북쪽 이스라엘 왕들 대부분 모습이었어요. 여기에 비해서 이 남쪽 유다 왕국이라는 이 왕국은 지파는 적지만 북쪽 이스라엘에 비해서 비교적 좋은 왕들로 계승되어 왔습니다. 걔도 하나님을 섬기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름대로 우상을 타파하고, 그 중에서도 이런 왕들 가운데 오늘 나오는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에요.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사밧. 여호사밧이라는 이 왕은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신앙적으로 훌륭한 거죠. 신앙적으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 남쪽까지도 그것이 이 우상신이 전염돼 가지고 들어와서 온갖 혼란한 그런 시대에 우상신절을 다 제하고 우상신절 산당의 이런 신절을 다 없애버리고 백성들을 신앙으로 잘 이끈 모범적인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범적인, 오늘 우리는 그 여호사왕 같은 이런 모범적인 우리 신앙을 모델 삼고 이 신앙을 본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 이 왕 통치 시절에 큰 문제가 일어났다. 나라도 가정도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일어났던 대전쟁 사건이에요. 이 나라 전쟁이 나면 얼마나 위험하게, 그때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도 전쟁 일어나 보세요. 얼마나 피해가 많겠습니까? 요즘 전쟁은 더 뭐 이 현대화된 무기 때문에 무슨 뭐 핵전쟁도 일어날 수 있고 말이죠. 뭐 살상이 말도 못하는 거죠. 이런 큰 전쟁이 일어났던 그 사건 속에서 이 왕이, 여호사밧 왕이 보여준 그 신앙의 승리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훈 받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유다 왕국의 동쪽과 남쪽 그 나라, 그 영토의 동쪽 남쪽 국경을 접한 세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암몬이라는 나라였고, 그 다음엔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엔 세일, 에서의 후예들 세일산 족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들이 함께 동맹했어요. 함께 동맹해서 유다 왕국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계속 이 세상 왕국이, 마귀의 나라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뭐예요? 죽이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죠. 늘 하나님 나라와 대치해 싸우는 거 아니에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늘 싸우는 것이 성경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때 나라가 풍전등화같이 돼버렸어요. 이 여호사 왕으로 유다 같은 적은 영토, 적은 민족으로서는 세 개 나라가, 주위의 나라가 연합해서 일시에 쳐들어오는데 이걸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싸울 힘이 없음을 알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기도하고 명령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왕은 백성의 장로들 대표를 불러 모아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어요.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냥 적당히 기도하는데, 정말 이런 위기를 맞이해 우리가 그런 위기를 만나면 우리도 집중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열정으로서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는 거죠. 왕은 국민을 대표해서 진실한, 정말 뜨거운 의지하는 마음이죠. 열정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구원하게 달라는 거죠. 여호와는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큰 우리 재앙 아니에요? 큰 마지막 때 이런 것도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 모여 기도하는 그 군중 사이에서 한 사람 선지자를 택해서 선지자를 일으켜 가지고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이런 뜻과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 그 응답이 무슨 말씀이 들려하냐면, 이 전쟁은 그렇습니다. 이 지금 너희 이런 이 전쟁, 이 재난은 말이에요. 이런 환난과 이런 너희 위기는, 전쟁은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라, 보세요,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니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죠. 이 전쟁 때문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울 때에는 기도하면 두려움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죠. 기도밖에 없잖아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전쟁을 없애버리는지, 너희들을 쳐들어온 저 연합군을 내가 어떻게 막아주는 것인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그것을 자세히 보라는 것입니다. 너 싸울 곳이 없다,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럴수록 더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 이 모든 말씀 우리는 더 기억하고 더 우리는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미래에 될 일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점차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우리 가까우고 있고, 우리가 주 앞에 가야 할 날도 차근차근 가까워지고 있어요. 또 금방 지나가요. 그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말씀만 믿고 우린 기도로 준비하는 길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성은 일어나서
이 말씀이 들려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의 말씀 듣고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도 두려워하지 않,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 아직 금식을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면 두려움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지금 그 연합군이 물러간 것도 아니에요. 바로 코앞에 와 있어요. 바로 엔게디 맞은편 코앞에, 예루살렘 바로 코앞에 있음에도 물러가지도 아니했지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소리 높여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드린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린 거죠. 이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하심 또 내려왔는데, 그 명령하심을 따라서 또 너희들 무기를 휴대하지 않습니다. 전쟁할 때 무기 갖고 나가는데 무기를 갖고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말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기도의 확신을 믿는 거지요. 무기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적군을 향해서 마주 나가라. 그게 마주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손으로 적군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얼마나 담대한 믿음이겠어요. 우리 여러분이 마스크 안 쓰고 온 것과 똑같은 얘기지. 적군을 향해서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저들이 스스로 싸우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주시는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나갔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기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악기를 가지고 군악을 연주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양을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성가대를 앞장 세우고 말이죠. 어떻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야, 이 전쟁 앞에 놓고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성가대를 조직하고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보세요. 이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적군들이 갑자기 찬송 소리가 나니까 저들이 요동하기를 움직이고 저들이 숭얼숭얼대고 요동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저희들끼리 싸움이 벌어지고, 요동이 벌어져 가지고 서로 저희끼리 막 싸우고 죽여서 살육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살육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인지 하여튼 뭐 마음이 일치가 안 되는지 저희끼리 막 연합해서 왔다가 저희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저희끼리 다 서로 죽였더라는 거죠. 성경 보니까 처음에는 암몬과 모압 둘이 한 편이 돼가지고서 세일 사는 사람 백성들을 진멸하고, 또 그들 진멸하니까 또 저희 암몬과 모압이 또 연합해서 저희끼리 또 서로 싸워가지고 또 죽였다. 저희끼리 자종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저희끼리 망하더라.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아멘이 시원찮아요. 우리 믿어야 은혜가 된다니까요. 이것도 내가 할 말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 성경은 1점이라도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쓰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믿어야지. 저희끼리 싸운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법.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운다고? 저희들끼리 싸운다는 거지. 하나님이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지들이 다 자동질환 서로가 찔러 죽이고 만다 이 말.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게 싸우시는 거예요. 이런 싸움을 싸지 내가 싸워야 몇 명 죽이겠어요, 그죠? 그 완전 죽이지도 못해. 하나님이 하시는 건 이렇게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지. 뭘 믿겠습니까? 이런 때 믿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론 손 씻고 마스크 쓰고 말이지, 또 무슨 조심도 하겠지만, 이건 하나님이 이걸 물론 이 전염병을 주고 있는 배후의 세력, 이 악한 세력을 하나님이 없애버리면 한마디면 다 그냥 말라지는 거예요. 그 균들이 말이죠, 그죠? 그거 하나님 간단하지 뭐.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이 그냥 그 균을 싹 말리게, 하루아침 말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경험도 우리 과거에 많이 했잖아요. 사스도 그렇게 물러갔고, 또 무슨 메르스도 다 물러갔잖아요. AI도 물러갔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자기 손에 피 한 방울도 안 묻히고, 할렐루야, 피 한 방울도 안 묻히지 아니하고 적을 다 완벽하게 진멸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건 이야기예요. 아주 단순한 사건이에요. 복잡한 사건도 아니고 말이에요. 너무 간단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싸움터로 내려가서 어떻게 했냐, 쓰러진 모든 그 적군들이, 병사들이 버린 그 모든 무기와 각종 재물들을 취하기에 급급해가지고 3일씩이나 걸려가지고 말이에요. 그걸 다 그냥 거저 불로소득이에요. 모든 거는
경제 부흥은 그냥 올라온 거예요. 무기도 그냥 생긴 거죠. 그냥 다 얻었다는, 그냥 주워오면 되는 거예요. 주워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신앙의 승리라는 거죠. 야, 여호사 왕이 얼마나 멋있는 선택을 했겠습니까? 왕은 그래야 돼요. 그런 선택하니까 이렇게 쉽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보여준 사건인 이 전투는 기도로 시작했던 거예요. 그죠? 기도로 시작해서 찬미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로 시작해서 찬미로 끝나는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방의 여러 나라들이, 강국들이 야 여호와 하나님 계시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 것을 보고 감히 이스라엘 백성은 손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 쳐들어오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멸절시켰는데 그 소문 나면 다른 나라가 안 쳐들어오지요. 그래가지고 여호사 왕이 통치하는 그 시기에는 태평 성대를 누리게 됐다는 것이죠.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이게 정말 멋있는 왕이죠. 이게 멋있는 지도자죠. 본문의 사건에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처음은 기도다. 우리의 살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들이 두렵고 떨릴 때, 이렇게 연합군대 쳐들어왔을 때, 두려웠을 때에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는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기도라 이 말이에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이에요. 정말 기도밖에 없어요. 정말 이 기도는 우리가 정말 이 무기예요. 승리의 무기, 승리의 비결. 모든 우리 죄 문제, 질병 문제, 저주 문제, 올 죽음의 문제, 태산 같은 문제, 영생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기도해 들어가는 것이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오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해지고 행동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우리도 그래서 오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집에서 많이 기도하세요. 교회 나올 때 기도하시고, 또 집에 돌아가셔도 기도하고, 잠자리에도 기도하시고, 작은 기도 못하면 내 마음과 생각으로도 기도하고, 작은 내 영으로 기도하고, 행동으로 기도하고, 작은 기도 방법 여러 가지 있으니까 생각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싸울 필요 없는 거죠. 기도하니까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너희가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비전주의는 싸우지 않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절대적으로 우리는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싸워주시냐면 하나님이 싸워준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 싸워주시는 분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원수 갚는 일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북녘 땅 통일도 우리가 기도하는 민족, 우리가 기도하면 그 땅이 안 무너지겠어요? 여리고성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회개치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거죠. 만일 너희가 싸울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대신해서 쌓아주심을 입는 거예요. 내 대신 누가 쌓아주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쌓아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보세요. 여러분, 미운 사람 친히 원수 가서 때리고 짓밟고 죽이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냥 원수에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이런 원수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서 불쌍히 보시옵소서. 그러면 누가 원수 갚아준다고? 하나님 갚아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내 대신 갚아주는 분이 계신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내가 왜 주먹질해가 내가 또 때리면 또 자기가 또 피해받아 감옥 가야 되거든요. 그만큼 손해가 다가 데려주고 말로 받아. 그러니까 뭐만 한다고요? 불쌍히 보고 기도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게 비겁한 자가 아니에요. 이게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약자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용기 있는 자가 기도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누구의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말.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할렐루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가 나가 쌓았다면 그냥 볼 것도 없이 그냥 쫄딱 망하는 거죠. 그냥 그거 어떻게 연합군을 다 대하겠습니까? 그냥 앉아도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그냥 기도했더니 말이에요. 이런 응답이 오잖아요.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니까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쟁의 일을 전혀 하나님께 일임하는 때에 거기서 비로소 참된 비전주의 평화 싸움이 물러가는 거죠. 우리가 싸울 필요 없어요. 이게 비전주의예요. 그리고 비전주의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게 하는 게 비전주의예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우게 하나님이 싸우게 하는 것이 비전주의예요. 하나님은 싸우심에 있어서 굳이 하나님은 얼마나 멋있는지 굳이 하나님이 스스로 싸움에서 뭐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장서 가지고 막 칼 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끼리 말이야 무슨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모든 사건을 일으켜 가지고 저희끼리 적으로 하여금 스스로 미워하고 스스로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같으면 연합했지만 뜻이 안 맞으면 또 싸우잖아요. 원수가 되잖아요. 오늘날 국제관계가 똑같은 거예요. 이익 때문에 다 똑같다가 미웠다는 똑같은 거죠. 암몬과 모압으로 하여금 세일산 민족을 치게 하고 그다음에 또 그러니 저희들 암몬과 모압끼리 서로 싸우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악인들은 서로 결합 잘해요. 어떤 공동의 목표가 있으면 서로 한테 뭉치는 거예요. 결합을 해가지고 그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동일한 목적 때문에 이권을 위해서 함께 했다가 그들이 또 이권이 안 맞으면 서가 또 원수가 돼요. 저희끼리 서로 원수가 돼요.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사륙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죠. 이런 역사는 우리 오늘날도 우리 역사 정치에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끼리 다투어 싸우게 해서 하나님은 손을 까딱 안 하고 말이에요. 저희들이 자중자멸 망가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도 말씀하기를 악한 자로 너희들이 원수 갚기 위해서 대적하지 말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다 알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악인들의 속성은 저희들이 어떤 이권을 있을 때 함께 뭉치지만 또 이권이 없으면 저희끼리 다 물고 찢는 것이 그게 원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속성이라는 거죠. 무저항은 그래서 악인을 넘어지게 하는 최고의 무저항은 악인들을 무너지게 하는 최량의 방법이다.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께 배워서 우리는 악에 대적하는 일 없이 악으로 저희끼리 악한 원수마귀가 저희끼리 자멸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들에게 적을 멸하기 위한 무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노래 부르는 악기밖에 없어요. 오늘 악기 부르는 우리가 오늘도 찬양 드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고 든든하지 뭐예요. 포효를 지나서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를 통과하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우리는 악기가 있지 않습니까? 말로써 우리는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한 우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한 이 기도는 하나의 악기와 마찬가지 기도인 노래인 것입니다. 비파와 검은고로서 우리는 나팔을 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찬양 내용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정말 여기에 감사하는 거 일부러 소리 높여 노래하는 때 하나님은 찬성하도록 우리는 이 노래를 자꾸 입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는 함성 소리를 바라며 적을 대항하고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찬미하며 나가야 이런 원수 마귀가 두려워 떨고 쫓겨가는 것입니다. 적의 요새를 부수는 데 있어서도 여호수아가 마치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와 그들은 악기를 불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잖아요. 찬양을 부리니까 한순간에 여리고의 그 견고한 성이 와장창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승리하게 되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로구나.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기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보내줬구나. 전염병도 하나님이 보내줬구나. 여러분 어떤 분 실패했으니 어떤 그 실패도 하나님이 보여줬고 나를 대적하는 어떤 원수가 나를 괴롭힌 것도 가정 문제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고 싸워주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보내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건 기도거리로구나. 왜 병마가 다가오는지, 왜 이런 문제가 다가오는지, 왜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이거 기도하기 위해서 하시는구나. 기도하면 그건 내가 한 것이다.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심을 알게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밤잠안 자고 연구해봐야 잠만 못 자고 자기 밥도 못 먹고 자기 얼굴만 마른다니까 그냥 그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하나님이 문제 준 것도 하나님이 문제 준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사 사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해결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사건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루빨리 전염병은 물러가게 해달란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셔야죠. 그렇죠? 작은 문제가 있으면 행동을 옮기셔야 돼요. 두려울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려울 때는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 발생할 때 우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죽게 되었을 때 그도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자기 예언자가 와가지고 왕이여, 히스기 왕이여, 당신 죽을 병입니다. 더 이상 이제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 다 처치하시고 죽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왕은 더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아. 내가 나이도 정청하고 말이야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준비한 것이 낯을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오겠다는 거죠. 그죠?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기도하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는 내가 3일 만에 일어날 것이고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것이며 내 나를 15년을 더할 것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말이에요. 그럴 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 담대하게 오늘도 기도했으면 그걸 믿으셔야죠. 믿고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행동을 옮기셔야 돼요.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기도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입니까? 역대하 20장 15절에 이 큰 무리로, 이 연합군 이 무리로 인해서 너 두려워하거나 너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말씀했어요. 간단한 거 봐요. 17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또 들려온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17절 말씀에 유다와 예루살렘아,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마주 나가라는 거예요. 아직도 적군은 안 물러가는데 여러분 그거 나갈 수 있겠어요? 무기도 없이. 근데
기도하고 믿으니까, 믿으면 그 말씀대로 들려왔으면 행동으로 어떻게 해요? 나가야지. 문제를 향해서 나가야지. 기도하고 안 믿으면 그 기도 뭔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믿고 행동으로 옮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자기 백성과 더불어 응답의 말씀을 들은 것을 믿었어요. 믿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이에 백성들이 다 믿음이 생겨가지고 일찍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드고와 들판으로, 그 넓은 들판으로 적진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었으면 뭐예요? 행동으로 실천하고 옮기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만 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믿고, 들었으면 믿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믿고 나가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향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적군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담대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적을 향해서 행동으로 행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야고보는 말씀했어요. 야고보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그 믿음도 행함으로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믿고 행동을 옮기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 여호사와 보니까 기적은 일어나지 아니했지만 행동으로 옮기면서 뭐냐면 성가대를 조직하고, 오늘도 성가대 있잖아요. 성가대 앞장 세우고 말이에요. 아까 성가대 되니까 괜히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 있잖아요. 십자가가 보이는 찬양 보니까 마음이 훈훈해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사하고 찬송하셔야지. 야, 감사합니다. 찬송으로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름다운 모습 아니고 무엇이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믿고 행동하고, 세 번째는 뭐 한다고? 감사하고 찬송하자. 역대하 20장 21절 오늘 그 말씀 읽어드릴게요. 오늘 여호사밧이 보여준 그 행동을 보여드릴게요. 감사한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역대하 20장 21절 보니까 백성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보세요. 여호와께, 아직도 전쟁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아직도 전염병은 남아있잖아. 아까 잤더니 지금 코앞에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다 도망가고 패하였더라. 할렐루야. 뭐 이렇게 찬송부터 뭐 서로 그냥 되게 신나는 것도 없나 봐. 아직도 두려워 떨고 있어요. 답답해. 감사만큼 위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믿음이에요. 기도하고 말이야 행동 옮겨 이렇게 감사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기적은 안 일어나는 거지. 기도의 마지막은 찬송이에요. 입을 선포하는 거예요. 위대한 기적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뭐 그럴 때 여리고성이 막 부러진 거 똑같은 거예요. 막 소리친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5장 9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통과했을 때 그들이 마지막 한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가 바닷가에서 여호와를, 하나님이 임육을 구원하시고 홍해바다에 갈라져서 바로의 군대가 다 몰살된 곳에 대해서 그들은 여호와께 춤을 추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했더라. 이게 마지막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계시며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 어머니도 아기 때문에 분나가 얼마나 본인 나한테 모독을 당하고 말 멸시에 전해받았지만 기도해서 응답받고 했더니 마지막에 자기 뿔 높이게 하고 원수를 이기겠다는 그런 찬양을 불렀잖아요. 뭐 세례요한의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런 기적적인 그러한 사건을 체험하고서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감사 찬송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의 마지막은 감사야 감사. 마지막은 찬송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도 믿고 순종합시다. 행동으로 옮깁시다. 우리도 환경은 어려워도 우리도 기뻐 감사하십시다. 빌립보서 보니까 마지막 4장이 뭐냐면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보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구하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지극히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생각과 지각을 점령할 것이다. 문제 응답이 될 것이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이 십자가 보여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 우리 곁에 와 계시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로 바로 앞에 내가 꿇고 회개하고, 또 주님의 보혈로서 씻음받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성령의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이런 모든 문제, 내 개인 가정 모든 것, 잡다한 주위의 모든 환경 수없이 우리가 공격해 오지만 내 힘을 안 되면 주님께 오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송천식의 참소에서 또 은혜 받게 하기 위하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